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방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똑같은 거 보셨죠? 예, 그 사람이 참 그렇죠. 제가 별 이유 없어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저를 따라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 다들 하늘 쳐다보던 일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4월 8일 날이었죠. 4월 8일 날 그 개기일식, 그때 우리 다들 하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태양을 사러 갔다가, 태양을 사러 갔대요. 제가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뭘 사러 갔다가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이거 얼마 했죠, 그때? 뭐 달러숍 가면 1불 했고, 뭐 월마트 가니까 1불 99에 팔았죠. 저 혼자 안 사고 있다가 월마트를 가가지고 당일날 가가지고 이걸 사려고 갔더니 3일 전에 다 팔렸대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그 점원 책상 위에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파는 겁니까? 남은 겁니까? 너무 냉정한 얼굴로 이거 내 거라고 탁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1불 99짜리 1불짜리 그러니까 모두가 요거를 찾으니까 그때는 다 보세요. 요거 여러분 1불짜리 여러분 같으면 그거 그렇게 냉정하게 진짜 이걸 탁 이렇게 가지면서 이거 내 거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 딸아이가 좀 막내가 학교에서 아빠가 그게 없는 줄을 알고 학교에서 친구가 2개를 줬대요. 이걸 들고 달려오더라고요. 아빠 이거 보여줄 거라고 이걸 쓰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집에 있는 선글라스를 다 꺼냈습니다. 3개를 그래갖고 하나 끼고 2개 끼고 3개를 끼고 찾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결국엔 봤습니다. 애가 도착하기 전에. 이걸 끼고 구름이 가릴 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구름이 가리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름이 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한번 차단을 해주니까 선글라스 3개를 끼고 보니 요거를 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끼고 구름 끼니까 안 볼 때 저는 선글라스 3개를 끼고 구름 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걸 보고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이걸 가져오고 뭐 쳐다보고 하다가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달이 해를 가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겠구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이 복음송이었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우주의 움직임이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각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쳐다보는 이유도 다르고 감격하는 이유도 다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도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겁니까? 우주쇼를 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유 내가 잠시나마 잊었지만 분명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계기일식을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겨를이 없는 삶, 쫓기고 분주한 인생을 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소망을 품는 시간이라 저는 참 귀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지나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장, 절 구분 3장, 4장, 5장 이 숫자에 너무 웅이지 마십시오. 얽매이면 자칫 전체 스토리, 그 내용, 그 흐름, 그 주제를 단절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1장 그 처음에서 다뤘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성도들의 문제, 그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파벌이었죠. 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제시했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가요? 사실 그런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을 관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나간 것, 이전의 것, 뒤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앞에 있는 것, 은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흐르는 주제였고 또 2장, 3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4장의 내용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 아볼로, 게바 등등등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도자들이, 더 나아가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 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는 것에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좁게 하면 바울, 아볼로, 게바 등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겠죠. 그 사도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넓게는 모든 교인들, 모든 고린도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1절, 2절에 나오겠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뭐가 나오죠? 비밀을 맡은 자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충성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들락날락 할 때마다 우리 충성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죠.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저는 여기에다가 살짝 하나를 끼워 넣고 싶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충성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 부끄럽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저에게도 충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군인 또는 어떤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 흔히 영어로 하면 로열티가 아닙니다. 충성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입니다. 여러분,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품, 성격, 의무감으로서 어떠한 것, 그러니까 충성, 믿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로열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절을 다시 한번 2절 잘 보세요. 여기서 충성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 비밀 그 자체인 예수님을 품에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구할 것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찾아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해야 할 것을 다시 원어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할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게 유레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레케는 제가 지금 완전히 동사 변형을 겪은 겁니다. 그럼 뭐의 동사 변형이냐? 유레카 들어보셨죠? 유레카! 누가 그랬죠? 아르키메데스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왜 목욕탕에 앉아있다고 발가벗고 튀어나간 그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이렇게 다 설명할 필요, 아니, 뭐, 순금으로 왕이 이거 금으로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거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목욕탕에 들어앉아 있다가 같은 물질이면 물이 똑같이 흘러 넘칠 거라고. 그래서 그 왕관을 물속에 담궈가지고 얼마나 물이 나왔는지 이게 물리하자는 게 아니라 재미. 예? 그 사람이, 우리는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빨가벗고 있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유레카 하고 나갔다는 그때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 찾았다, 발견했다 이 말이잖아요. 구하다가 아니라 찾았다,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레케라는 단어의 유레케는요, 3인칭 단수 가정법 수동 아우리스트.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수동입니다. 수동태요.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고. 그럼 구할 것은, 그러니까 맡은 사람들이 충성을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대로 제가 헬라어 원문에 좀 가장 가깝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면, 가정법이니까 혹시라고 해야 된답니다. 이게 헬라어의 가정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if가 아니래요. 50대 50이 아니라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면 혹시 그 맡은 자들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있다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해석을 한 걸 검증을 받았어요. 그 박사님에게, 신약 박사님에게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아니라 좀 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면, 혹시 그 맡은 자들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있다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고 무엇보다 성경적이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충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당신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믿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의지 또는 성격, 성품,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입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우리 충성으로도 해봅시다. 여러분 국가에 충성하는 장군에게 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면 내가 상장군이 될 거야. 나에게 별이 하나 더 달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그 진짜 충성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성도라면 그 안에 예수만 남고 예수만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람의 마지막 발걸음이 닿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인생의 끝에 예수만이 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보너스가 남고 상여금이 남고 퇴직금으로 주식이 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을 벌거벗겨 봐도 죄악된 그 사람을 가리고 있는 예수가 보여요. 벌거벗겨 봐도.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도 에이구 저 밑바닥 저 꼴이 저렇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어두움과 죄악과 부족함을 덮고 있는 게 뭐더라? 어머나 예수님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있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간 충성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일꾼들은 자기를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런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또는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수 없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걸요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뭐 나도 다른 사람 판단 안 한다. 뭐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식의 자신감,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내가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도 은혜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더 큰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인 겁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왜 저럴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좀 이런 마음, 그렇지, 나도 은혜 아니었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그분보다 더 큰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누군가를 향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나도 좀 모르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부끄럽죠. 그래서 멈추고 또 그걸 피하려고 막 기도하고 가슴심에 회개하죠. 그래서 육신의 눈과 귀를 열어서 더 주변을 막 들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육신의 눈과 귀를 닫고 조용히 골방으로 향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아이고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속세와 단절하고 속임들과 끊어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속세를 떠난다라는 것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노는 물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저 속세에서 살 수 있느냐, 나는 떠난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자기 우월감에 취해서. 왜 그러면 단절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내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이 근질거리고 막 내가 지금 막 내 안에서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닙니다. 제 눈을 감고 제 귀를 닫고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춥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 앞에 꿇어앉힙니다. 여러분, 그게 기록된 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게 무슨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우리 한 번 더 좀 뜯어볼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물론 넓게는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또 좁게는 사도들의 편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복음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00년까지 안 돌아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에서 학습법, 그러니까 공부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필사해가지고 베끼는 공부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단어 배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연습장에 빠바바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숙제를 어떻게 되냐면 30번씩 써오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처음에는 30번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게 잔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볼펜 2개를 약간 이렇게 테이블 딱 감아서 한 번 쓰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아래 위 아시죠? 이렇게 그렇게 묶어서 쫙 쓰면 그래도 15번만 써도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그걸 안 해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쓰면서 읽으면 공부가 여러 번 된다. 말하면서 네 입술로, 네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한 번 쓸 때 5번이 된다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해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 공부법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대로. 근데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는 모두가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필사를, 책을 놓고 필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겠죠. 왜? 종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씁니까? 책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필사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심령에 그대로 기록하여 새기라라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삶으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본을 보였다고요?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였듯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그 기록된 것이 내 안에 담겨야 한다. 이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빛으로 비유되는 그 말씀, 그것은 가장 먼저 나를 비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은 등불보다 뭐가 일반적인 시대. 우리가 빛 하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죠? 손전등을 생각하죠. 플래시라이트. 그런데 옛날에는 빛 하면 뭐였습니까?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캠핑 안 가보셨어요? 캠핑 가가지고 우리 도란도란 앉아서 저녁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먹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손전등을 서로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부십니다. 괴로워요. 근데 그때 집에서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올 걸 그랬네. 앞에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램프, 등이 중간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빛이 비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 더 있으면 제일 좋습니까? 모닥불, 불멍. 여러분 모닥불이 비치면요 얼굴이 싹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러면서 대화하기 참 우리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언젠가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왜 이걸 그렸냐면요. 우리 이제 오는 주일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 물론 뭐 방학도 좀 가질 예정입니다만, 매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구역 예배 시작하잖아요. 또 우리도 뭐 좀 있어 보이게 순모임, 목장 모임 이런 좋은데 막 구역 모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 등불인 거죠. 손전등을 들고 서로를 비추면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아니라 이 등불처럼 우리 모두를 비추면서 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의 고백을 나누고 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아멘? 여러분 유창하게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막 성경 읽은 거 지식 막 얘기하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저 혼자로 족합니다. 저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요. 말씀 앞에 나를 들어놓는 정말 이 말씀 보니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저 그냥 어떤 분은요 저희 화요 모임 할 때도 그래요. 그냥 말씀 보면 늘 자기가 보여서 부족하대요. 뭐 그럼 됐죠. 뭘 그렇게 유창하게 성경 지식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끝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볼 때 우리 어두운 곳, 그 우리의 부끄러운 곳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들추어내는 분이 아니라 참 그 안에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게 뻔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나를 덮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같은 가치관이죠. 같은 십자가를 따라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서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사실 오늘 말씀과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곡을 바꿔보려고 제목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하자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이 나눈 찬송 있죠. 우리 아까 함께 또 불렀던 그 세상을 사는 지혜. 원래 이게 합창곡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이 합창곡이라서 뭐 어떻게 좀 어디서 끊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왜 다 같이 회중 찬양으로 하기에는 중간에 브릿지도 들어가고 좀 뒤에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드도 바꿔야 되고 이게 그냥 부르면 여러분 G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A 플랫 올라가면 난리 나거든요. 저야 편하죠. 뭐 저도 제 목소리 한번 쫙 자랑하고 뭐 좋죠. 근데 여러분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가사에 전혀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찬송을 정말 이렇게 우리 복음송처럼 편안하게 편곡도 하고 이렇게 조성을 낮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처음 시작합니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돌아본다고요? 마음에 먹먹함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딱 들 때 그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둘이서 이거 1불짜리 똑같은 거 벌어보니까 그 뭐라고 탁 낚아채면서 이거 내 거라고. 거기서 순간 저도 기분이 나빴는데 피식 미소 짓고 쏘리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딸아이를 통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희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셨죠? 갖고 계세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어쩌면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진 바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 보이듯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게 되셨잖아요. 직접 봐도 된다고.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스며들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다 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가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사는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요, 혹시 사람의 감정으로 부르면요 좀 그냥 아쉬움과 후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이겁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이 이미 계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봉사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는 게 그리스도 일꾼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분해해보고 뒤집어보고 발견해보니 그를 덮고 있는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쥐어 터지다 왔습니다. 그 쥐어 터지다가 좀 얻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분명히 나왔죠. 재물이 쌓이는 것으로, 네가 원하는 거 얻은 것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가야 할 그 하늘, 내가 바라볼 곳이 있고 내가 바라볼 가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주의 백성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힘을 찾지 않고 소망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치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예수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미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이 가려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일 붙잡고 주님에게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주의 사랑, 그의 백성을 붙드시는 영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것 때문에 붙잡고 얼마나들 많이 울었고, 얼마나들 많이 가슴 아파했고, 얼마나들 많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것이 들통날까? 그것이 밝혀질까? 그것이 까발려질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덮고 계시는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녹이시는 주님 은혜 안에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완화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같은 하늘, 같은 가치, 같은 소망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같이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